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 특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에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건강한 비판과 병든 비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건강한 비판이 어느 순간 비판을 즐기며 자신을 높이는 병든 비판으로 변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의견에 대한 비판을 자신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비판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비판 자체를 포기하며 타협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 비판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야말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쾌한 답을 주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타노에오는 이해하다, 주목해보다, 식별하다, 생각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주목하여 식별, 즉 판단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판단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하여 판단, 즉 분별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비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병든 비판, 즉 잘못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형제의 티는 보고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저의 죄를 주목해 볼 때는 대부분 긍휼함으로 사람들에게 또는 영상을 통해 건강한 비판을 하지만 저의 죄를 주목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제 자신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여지없이 교만함으로 병든 비판을 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죄를 주목하여 보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너의 눈으로부터 티를 몰아내라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할 것인가? 너의 눈에 기둥이 있는지 보고 있는가? 사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자신의 죄를 주목하여 보는 것은 어떻게를 설명하는 문장이 됩니다. 즉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주목하여 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빼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크발로는 던지다, 몰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크발로는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티를 빼다라는 의미는 귀신, 즉 죄를 가져오는 사단을 쫓아내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역개정에서는 하라로 번역된 단어 아피에미는 풀어주다, 허락하다, 떠나다, 버리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 특히 마태복음에서 아피에미는 허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일을 할 때 등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대로 떠나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마귀, 죄, 세상 등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형제가 눈으로부터 티를 몰아내는 것을 허락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구원,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너의 죄를 주목하여 보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6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인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연기자들, 곧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율법학자 등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곧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저와 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목회자들, 교회의 리더십 등을 향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
목회자로 오랜 시간 사역한 사람들, 장로, 권사 등 직분자로 오랜 시간 헌신한 사람들 등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한 일에 집중하면 할수록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주변, 특히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며 소망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 저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빼어라는 사절에 기록된 헬라어 에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교회 리더십의 권위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리더십들이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소망 없던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한다면 절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예전에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자신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죄를 주목하여 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의 죄를 주목하여 보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목하여 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밝히 보고 형제의 죄를 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밝히 보고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블레포는 철저하게 보다, 똑바로 보다, 눈을 크게 뜨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본다라는 동사는 분별력, 즉 올바른 판단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죄를 주목하여 보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황 등을 철저하게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비판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죄가 해결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해결이 없는 관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하나인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건강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주목하여 보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저에게 집중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피해만 없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죄를 보았을 때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도 신경 쓰지 않고 용납해준다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의 죄에 침묵하며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충고와 비판을 하다 보니 아까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고 올바른 비판보다는 저의 신앙과 지식을 드러내는 악한 비판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악한 비난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눈 감고 침묵하면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무관심해졌으며 악한 비난은 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만 신경 쓰고 죄를 침묵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계속 포기하려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무관심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침묵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려는 저의 옛 본성과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본성이 지금도 싸우는 중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 특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에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은 인간의 죄를 내버려 두는 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자신의 죄를 주목하여 보고 해결한 사람은 형제의 죄와 상황을 철저하게 보고 형제의 죄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자신의 죄를 주목하여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주목하고 해결함으로써 형제, 즉 다른 사람의 죄 또한 해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